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이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의 육체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무시할 수 있고 저버릴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면서도 이것이 정말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홀히 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막연한 어떤 역사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66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집중하고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어떤 육체적인 감정에 사람들이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대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것들에 제 마음이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열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제 마음이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에 감사하고 제 마음을 평안했던 적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사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었습니다.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신 거 볼 때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선지자 앞에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조금 담은 채소를 선지자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환에게 뭐라 했습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이 무리가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생도들이 한 100명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랄까요? 신학생들이 100명 정도 됐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것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습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조금. 그래 그 사환이 뭐라 합니까? 43절에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랍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조금을 어떻게 100명에 주어 다 먹게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대부분 사람들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전 시간에 노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홍수로 다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하나 앞에 항상 악하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정말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정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서 한 가정집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갖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 저한테. 천국이 있다는데 어떻게 천국을 실감합니까? 지옥이 있다는데 어떻게 지옥을 실감합니까? 도저히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제 마음에 좀 난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난감했는데 제가 잠시 속으로 하나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 좋겠습니까? 제가 좀 기도하고 생각한 중에 제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냐면 제가 그 사람에게 그림자와 실체를 가르쳤습니다. 모형과 실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해서 이 세상에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하늘에 있는 가족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불의 모형입니다. 제가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렇군요 하고 마음에 이해가 된다면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마음에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냥 마음에 배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지? 이것은 무슨 뜻이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 마음에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형편하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신학 대학을 나오거나 어떤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전한 말이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능력이 될까? 내가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사기 말씀을 제 마음에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사기 신명기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이 사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아시죠? 길죠. 막 서로 막 등을 때리고 해서 서가 제대로 가야 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래서 아나스의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여기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이 형편없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았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임 받았으면, 아, 하나님이 나도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구나. 이게 말씀에 그도 이스라엘군, 그도 그 같은 사람도, 이 아나사 산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더라.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삼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누구에 있다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떠하냐?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내가 성격이 좋으냐? 성격이 안 좋지 못하냐? 세상에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냐? 내 조건이 어떠하냐? 그걸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쓰시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잡히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뭔 힘이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창과 칼로 오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더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지식이 있고 어떤 성격이 좋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쓰시는구나. 왜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느냐,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야, 그렇다. 아,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보면 그런 말, 5장 5절에 보면 아나사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 다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사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야엘은 여인 그렇죠? 여인. 여기 드보라하고 아비노답이 있는데 여기서 사사기 5장에 야엘의 날,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큰 길이 비었답니다. 행인들은 서로 좁은 길로 다녔다. 왜 그랬습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삼가를 통해 역사하는데, 야, 내가 너무 하나 앞에 부끄럽다.
더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살았구나 하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다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사람이 극히 적었던 거예요. 많지 적다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가인 성도가 100명이다면 거기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많이 배운 자가 3-4명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이 누굽니까? 삼갈, 그렇죠? 삼갈,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 삼갈,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나름대로 지혜 있고 운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하는 거 보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약한 것도 택하사, 아니 소모는 막대가로 600명을 죽였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반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혜나 강함이나 능력이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보고 골리앗이 너무 연약하니까, 다울이 연약하니까 사울이 뭘 줬습니까? 예, 자기의 입었던 옷을 줬습니다. 군복을 주고 칼을 줬습니다. 다윗이 그건 입어보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벗어났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유능함, 지혜, 강함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리어 방해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산과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능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묶여있던 매여있던 제 자신에게서 벗어나겠습니다. 야엘의 날에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서로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참 똑똑하고 나는 지혜를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없던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11개 4장 말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리떡 20과 채소 조금 가졌는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걸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니까 사환이 어찌 미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하나 43절에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럼 엘리사가 자기가 이해가 돼서 마음에 인정이 돼서 그렇지 않고 엘리사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나도 그걸 잘 이해 못한다. 나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 하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럼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했다. 그러니까 줘라. 나는 잘 모른다. 내 생각으로서는 내가 경험으로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사환이 뭐랍니까? 기초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해가 안 된다. 엘리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주관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엘리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럼 조금씩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곧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우선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다 한 번쯤은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느낌을 주장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주장합니까? 예,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현상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이 사탄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부터 사람들은 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거든. 그건 뭐냐?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이 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듣고 내가 들어요. 내가 숨었나이다. 사람들 그때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곧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죄인된 사람, 죄인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 감정에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하나 앞에 회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럼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고? 부패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패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부패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패가 됩니다.
그렇다. 내 마음에 생명이 없구나. 내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부패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다고?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한 번은 TV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여서 집안 옷장에 숨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비닐로 꽁꽁 싸고 또 테이프로 싸고 그리고 창문 틈을 다 테이프로 막고 문도 다 테이프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워낙 심하게 나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저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좋지 않은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렇죠? 부패하면 냄새가 심해요. 부패한 음식, 부패한 짐승, 냄새가 막 심합니다. 그것처럼 부패한 사람에게는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냄새요? 역겨운 냄새, 더러운 냄새,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판단에는 그게 싫어. 어떤 부정적인 냄새.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나 그렇게 부패한 사람 아닌데 나는 좀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지만 난 그래도 100% 부패한 사람 아닌데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얼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서야 자기 얼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보고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걸 다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걸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한번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한번 버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악하구나. 내 마음이 거짓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행위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고 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사화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곤란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같든지 큰 풍파가 몰아오든지 그 찬송을 작사하는 분이 호레이서 스페포드 씨입니다. 그 사람이 시카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 재정을 맡은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카고에 1910년대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 극장이 다 불에 타버리고 이 스태포드 씨 집도 재산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자기 아내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 스태포드 씨가 자기 아내하고 딸 넷, 어린 딸 넷을 유럽으로 요양차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런데 대상쯤 가다가 화물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유람선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간신히 구조돼서 어느 섬에 있어서 전보를 쳤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딸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스태포드 씨가 그 전보를 바꿔서 너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지점에 와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같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인이 특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지.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약성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바울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배가 풍랑하고 나서 보름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너무 캄캄하고 양식이 없고 다 어려울 때 구원의 가망이 거의 없을 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는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거짓됐어. 부패했어. 썩었어. 아 그렇구나. 나는 저주와 멸망에 있는 길이었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집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뭐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 이때 모든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집,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려워 말라. 형편이 어떤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린 순간 바울의 마음에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은 안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시라 믿노라.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삼가를 쓰신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점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엘리사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내 생각에 어떠하든지 내 보기에 어떠한지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했느니라. 우리 열왕기 4장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4장입니다. 열왕기 4장. 열왕기 4장. 엘리사가 또 그러다 무리에 좀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우리 보기에 어떠한지 간에 그러니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무리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스테프드 씨처럼 자기 네 딸이 다 죽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팔이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솔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한 가지 뭡니까? 오직 성경, 이것이 총독에게 바이브 솔라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치에 있달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겠다. 그럼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